자,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복음의 능력과 누림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우리나라 광복 76주년입니다. 광복절이면서 또 동시에 주일과 같이 이렇게 겹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광복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를 보면은 빼앗긴 땅과 주권을 도로 되찾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나라를 잃고 산다는 것은 정말 힘겨운 삶입니다. 너무나도 서럽고 그런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자, 우리나라도 일제치하에 있을 때에 우리의 문화 같은 것들, 심지어는 뭐 창씨 개명, 성도 바꿔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언어도 일본어를 쓰게 만들고 모든 거를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강제 노역에 또 이용되고 젊은이들은 강제징용 되어서 또 전장에 현장에 나가게 되고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까? 또 강제적으로 사상교육을 시키는 등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참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36년 동안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수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우리가 그 일제치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한 것이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그 많은 분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또 독립운동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의 희생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물론 뭐 큰 틀에서 볼 때는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분들의 그런 기도와 또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또 편안한 삶을, 지금 이렇게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자기 나라의 주권을 찾는 것, 자유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복된 삶입니다. 아직까지도요, 독립하지 못한 그런 민족들이 세계를 보면 많이 있어요. 한 예를 들면 중국이라는 나라를 보면 중국에는 소수민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도 독립하기를 원하지만 그 억압에 의해서 독립을 못하고 있어요. 위구르 같은 데 보세요. 위구르는 정말 중국이 얼마나 탄압하는지, 뭐 중국 애들은 그 위구르 사람들을 뭐 기술을 가르쳐서 뭐 이렇게 훈련을 해서 뭐 이렇게 모아놓고 우리가 가르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변명을 하지만 사실은 억압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지 못하게, 억류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지 못하게. 그렇게 해서 지금 압제를 당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예 그 독립할 그런 일들을 일어나지 못하게 누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위구르인들이 어떤 실험의 대상이 되고 또 위구르인들의 장기를 적출해서 이렇게 막 판다는 이런 얘기도 들리고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고 있죠. 또 중국 내에 있는 티베트 민족을 보세요. 그들도 얼마나 독립하려고 애를 씁니까? 그래서 그 달라이 라마 그 승려는 그 인도로 가서 지금 이제 그 정부를 세워놓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죠. 자, 독립을 하길 원하는데 독립이 쉽게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참 우리나라 이 독립된 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엄청난 그런 축복이죠. 또 저기 우리 찬이가 갔다 왔지만은 쿠르드 민족, 터키 내 쿠르드 민족, 또 터키 쿠르드 민족 여러 군데 흩어져 있죠. 이란에도 있고 또 어디에 있습니까? 이라크에도 있고 시리아에도, 그렇게 여러 군데 나눠져 있어. 이들은 민족 독립이 꿈이에요. 근데 정말 강대국들한테 이용만 당해요. 너희들이 우리를 도와주면 독립시켜줄게. 다 이용만 당하고 배신만 당하는 그런 삶을 지금까지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힘든 거예요. 나라가 없다는 것이. 비참한 그런 일들을 우리 많이 봤잖아요. 베트남 전쟁에서 남베트남이 이제 지게 되었죠. 공산화되면서 사람들이 탈출을 합니다. 그래서 갈 데 없으니까
배 타고 그냥 무작정 바다로 가는 겁니다. 탈출하려고. 그래서 그 보트 피플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80년대까지 70년대에서 80년대까지 그렇게 떠돌았는데 무려 100만 명이라는 사람이 희생을 당했어요. 엄청난 비극 아닙니까?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IS로 인해서 자기 나라를 두고 탈출하는 사람들이, 또 시리아 난민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다에서 막 죽고 희생당하고, 이런 일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 아프가니스탄도 또 탈레반이 정부군과 이렇게 내전 일으키면서 지금 수도까지 막 밀고 올라오죠.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다 피난길에 오르고. 여러분, 정말 나라를 빼앗긴다는 것은 너무나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다른 나라 민족을 보더라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도록 우리가 이렇게 지음 받았는데, 죄로 인해서, 마귀로 인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그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우리가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마귀에게. 그때부터 인생이 고달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 끝에는 죽음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그 빼앗긴 하나님의 형상과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다시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회복시키러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 가셨습니다. 안식일에 이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회당에 들어가셔서 선지자 이사야의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기름을 부음 받았고 내가 보냄받은 목적이 뭐냐? 바로 메시아로 내가 왔다. 그래서 사명을 내가 감당하고 회복시키러 왔다. 이것을 선포하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 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의 이 능력,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고요. 또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회복해서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복음의 능력과 누림, 첫 번째입니다.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18절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삶을 부유하게 해줍니다. 아멘. 자, 여기 말씀을 보니까 본문 말씀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가난한 자는 뭐 이제 육체적으로 가난한 자가 있어요. 육신적인 삶을 살 때 궁핍이 있는 자들, 이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그렇게 가난한 자들, 이런 자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나라도요, 정말 어려운 시기에 일제강점기 때 또 6.25를 거치면서 얼마나 힘든 시기를 살았어요. 이런 가난할 때 굉장히 복음을 잘 받아들였어요. 예. 아무래도 그렇게 좀 가난한 심령이 되면 복음 받기가 훨씬 이렇게 좀 뭐랄까요, 잘 받아들여요.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였죠. 실제적으로 이렇게 가난한 곳에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웬만하면 가난하면 마음이 가난하게 돼 있어요. 정말. 그러면 복음을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복음이 잘 들어갑니다. 지금도 어떤 가난한 나라나 이런 데 가면 복음을 잘 받아들입니다. 순수하게. 또 가난하다는 것은 그런 육적인 삶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가난하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다른 것이 없고 비어있는 이런 상태를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하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마음이 가난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뭔가 꽉 차 있는 사람들. 예를 들자면 어떤 세상의 철학, 아니면 어떤 세상의 탐심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 어떤 이데올로기 사상으로 가득 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마음이 가득 찼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마음이 비어있는 사람들이 진짜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영적인 가람은 있는데 거룩함도 없어요. 그리고 의로움도 없고
자기에게 선함도 없고 이런 가운데 괴로워하는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뭔가 허무함이 있고 뭔가 목마름이 있고 이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잘 받아들여요. 이런 가난한 자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부욕케 하시러 오셨다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 가난함이 부유함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 주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예수께서 기름 부음 받았다, 내가 성령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유하게 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이게 부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예수 믿어서 부자 된다는 얘기 없어요. 예수님 믿고 따라가다 보면 주님이 필요한 물질을 부어주세요. 그 부를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부는 있을 수 있지만 예수 믿으면 돈 많이 주고 부자 됩니다, 이건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따라오는 것이 그런 부라는 것이죠. 그럼 진정한 부유함이 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부족했던 어떤 결핍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누리지 못했던 그런 갈급함이, 목마름이 채워지는 거예요. 부유함이에요, 이게. 인생의 허무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목적이 있고 진정한 기쁨이 있는 삶, 이런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전에 없었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거, 이게 부유한 삶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삶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 오셨다. 또 복음의 능력이 그겁니다.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부유케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복음만이 우리를 부유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산상수훈의 그 첫 설교를 하실 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도요, 세상 탐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육체적으로 가난하다고 무조건 또 마음이 가난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가난하면서도 마음이 강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물질만 따라가고 탐욕만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죠. 결코 마음이 가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육체는 가난하고 육체도 가난하지만, 육체 삶도 가난하지만 마음이 또 가난한 자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입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나요? 육체 삶으로는 부족함이 없어요. 정말 부자야, 물질도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남들이 봤을 땐 다 가지고 있는데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또 복음을 받습니다. 또 반대인 경우가 있죠. 육체 물질도 많으면서 또 마음의 욕심도 많아, 가득 차 있어. 이런 사람은 또 복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의 그 심령이, 마음이 가난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부유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시편 42편 1,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정말 하나님 찾기 갈급해하는 심령들, 더 하나님을 갈망하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또 그 복음의 능력으로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을 보면요, 다 갈급한 심령이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에 보면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가 나와요. 니고데모 아시잖아요. 이 니고데모는요, 이스라엘에 아주 존경받는 그런 선생님이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부족한 게 없었어요. 물질도 많았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늘 마음 가운데 이 니고데모에게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와요. 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죠. 어떻게 해야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 거듭나야 된다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요 모든 게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영적인 가람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디서든지. 겉으로 볼 때 부유했잖아요. 부족함 없었잖아요. 정말 모든 사람이 바라고 올라가고 싶은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진짜 부유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찾아왔던 것이죠. 그때 진정한 부유함이 있는 거예요. 삭개오 세리장이었잖아요. 이 사람은 열등감이 많았던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키도 작았어요. 기록에 의하면 키가 1m 정도였다고 합니다. 거의 뭐 난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열등감 있고 자존감이 낮고 그러다 보니까 세리장이 되고 부를 어마어마하게 축적했죠. 그 당시에 세리장이 되면 뭐 돈 버는 거는 뭐 진짜 뭐 누워서 떡 먹기 그거보다 쉬운 거죠.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던 세리장이었어요, 이 삭개오가. 그래서 누구든지 내가 이렇게 돈이 많고 이 자리에 있는데 누가 나를 깔봐, 아마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갈급함이 있어. 채워지지 않는 그런 허무함들이 있어. 이것만큼은 돈으로도 해결 못해요. 내 지위로 해결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 수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와서 나무 꼭대기로 막 올라가잖아요. 뽕나무 꼭대기 올라가서 예수님 한번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 벌써 그 마음 아시고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래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부유해지는 거예요. 자기 재산을 훔친 게 있다면 4배로 갚아준다고 하고요. 전승에 의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를 잘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진짜 부유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정말 이렇게 가진 건 많은 사람도 다 만족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부유함이 없다는 거예요. 또 없는 사람의 경우 어떻습니까? 정말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한 여인을 우린 또 보게 되잖아요.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예수님 만났을 당시 남편이 5이야. 근데 지금 있는 남편도 한 명 더 포함돼서 진짜 남편이 아니야. 여러분, 남편이 5이라면 그의 인생이 어땠을까요? 진짜. 예? 우리가 뭐 생각해봐도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웃음과 그 따가운 시선들을 어떻게 견뎌요? 그러니까 그 정오에 아무도 우물에 오지 않는 그 시간에 혼자 물들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때 비로소 그렇게 남편도 많이 바뀌었고 그 기구한 인생을 살아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자기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본인 입으로 막 선포하는 거예요. 변화되는 역사. 부유함이 찾아온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한 부유함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그때 우리에게 진짜 부유한 삶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그릇이 된다면 물질도 부어주시고, 물질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족하는 삶, 감사하는 삶, 이게 부유함이에요. 마음의 평안함을 갖는 것, 진짜 부유함이죠. 이런 삶을 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 사울이었을 때 이 사람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 당시 굉장히 유명한 가말리엘이라는 그 선생님 밑에서 교육을 받았던 수제자, 굉장한 사람이죠. 얼마나 종교에 열심히 있었는지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던 사람, 거의 겉으로 볼 때 완벽했던 사람. 나는 잘 믿고 있어,
아주 흠이 없었던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 얼마나 핍박했는지 잡아서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돌로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다 맡아주고 저 죽어 마땅한 놈 이랬던 사람, 실제로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죽였던 사람. 이 사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핍박이 있으니까 다메섹으로 피했는데 거기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강력한 빛이 내리치고 눈이 어둡게 되고 바울이 거기서 꼬꾸라지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시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예수를 만나면서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가 돼요.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이 그 누구보다도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다음 나온 말씀이 그 유명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보통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능력 받아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 이제 이걸로만 생각하는데 그 이전의 말씀을 보세요. 배고픔, 뭐 엄청난 고난을 받았잖아요. 수많은 핍박 가운데 고생을 했던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 만나기 전에 바리새인으로 완전했고요, 완벽했고요, 돈도 많았어요. 그 다음에 바울은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굉장한 특권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는 다 가지고 있었어요. 누가 봐도 부러움의 대상. 그런데 그 바울 역시도 종교적 열심으로도 율법으로도 물질로도 로마 시민권의 특권으로도 진짜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가 가졌던 거 다 잃었어요. 물질도 잃어버려. 존경받던 바리새인 그 동료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 잃어버립니다. 또 자기도 배설물처럼 여겨버려요. 스스로가.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핍박 가운데 있으면서 쫓기면서 예전에 가지고 있던 것들은 다 잃었지만 오히려 있을 때 없었던 평안이 자기가 있던 것이 없어지니까 그때 비로소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삶이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평안한 삶이었어요? 부유한 삶이었어요? 아니거든요.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었어요.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살해 위협도 받고 그랬잖아요. 정말 그래요. 그랬던 이 바울이 정말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진짜 부유함을 안 거예요. 그 상황과 형편이 흔들질 못합니다. 바울을. 그 부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이 그겁니다. 복음의 능력은요 어떤 상황이나 형편을 뛰어넘어요. 예. 그게 능력이에요. 그 가운데 누림이 있어요. 그리고요 진정한 평안이 있는 게 부유함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미처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평강을 주님이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워할 필요 없어. 마음에 근심할 필요도 없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주로 영접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까지 내가 누리지 못했던 그 평안이 오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평안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예수 믿고 있죠. 그 젊음의 시절에 방황하고 아무 만족 없고 허무하고 정말 그렇게 살아갈 때 정말 내가 예수님 앞에 돌아오니까 내 제 문제가 해결되고 이전에 세상에서 그렇게 내가 추구했던
그런 즐거움의 자리, 향락의 자리에서도 내가 느끼지 못했던 그 평안과 진짜 기쁨을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이 부유함이구나.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가 제가 주님 붙잡고 이렇게 살아오고 있잖아요. 이런 기쁨의 삶을 예수 믿게 되면 진짜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변 상황 어떤 형편이 우리의 그 부유함을, 그 평안함을 빼앗아 가질 못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요 우리의 누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세요. 정말 예수님의 그 제자들 보고,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보고, 그 길을 따라갔던 믿음의 모든 선진들을 보세요. 그들이 다 그냥 육체적으로만 부유함으로 살았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다 그들은 믿음을 따라가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수많은 핍박 가운데 거했던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핍박 가운데서 다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고, 그 핍박 가운데서 부유하다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평강이 있다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유함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의 마음은 이런 부유함이 있습니까? 이런 평안이 있느냐 이거예요. 또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자 하는, 또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부유한 자요, 이런 자에게 주님은 끊임없이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이 늘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딱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럴 때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보세요. 돈이 많은 재벌들 정말 우리가 볼 때는 뭐 부족함 없잖아요. 얼마 전에 그저께인가요? 삼성의 이재용 그 회장이죠. 지금은 회장이 207일 만에 가석방 됐습니다. 살이 엄청 빠졌더라고요. 얼굴이 헬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 보통 사람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뭐 부자죠. 엄청난 부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참 내가 보면 삶이 녹록치가 않아요. 정말로. 그 할아버지 때부터 이병철 회장부터 아버지 이건희로 이어지면서 그분들이 얼마나 정말 노력을 많이 해서 일궈놨습니까? 그죠? 우리나라 경제도 굉장한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정치인들이 개입하죠? 아니 정치인들이 개입해서 이거 후원해라 그러면 후원 안 할 수가 있어요 그게? 그래서 후원했어. 정권이 바뀌니까 너 왜 그 뇌물 먹였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뇌물 먹였냐 깜빵 가. 참 이 사람도 억울한 거죠. 법이라는 게 그래요. 정치인들 논리에 보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거기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거. 저는 뭐 이재용 회장을 뭐 변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편드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 삶이 녹록지 않죠. 또 나와서 기업을 이끌어 가야 돼요. 경쟁사보다 한 발 앞서가야 되고 시대를 읽어야 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정치에 휩쓸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있느냐 이거예요. 진짜 부유함이 그 사람이 지금 누리고 있냐 이거예요. 정말 이번에 독방에 있었잖아요. 한 사람 누우면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방에 있었던 거예요. 무슨 부유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걸 보면서 정말 진정한 부유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분보다 더 부유한 거예요. 믿습니까? 인정하십니까? 그게 예수 안에 있는 부유함이에요. 진짜 이걸 우리가 확실히 믿고 이 부유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다윗이 말이죠. 소년 다윗 목동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그냥 정리되는 거예요. 목동일 했고 또 사울에게 불려가서 또 사위로 되고 승승장구했지만 또 쫓겨나가고 광야 생활에서 그 고생했지만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게 진짜 부유함 아닙니까?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면, 즉 나의 목자로 모시면 우리 삶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핍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들의 마음은 결핍이 있어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요. 세상에서 그걸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주가 되시고 생명이 근원 되시는 그분을 우리가 주로 영접하면 그분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솟구치고 그분이 주시는 평강, 그분이 주시는 위로, 그분이 주시는 능력, 할렐루야, 이런 부유함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고 받았어요. 근데 누리질 못해. 누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가난한 자가 되셨다 이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누구든지 제사함 받고 그 형벌을 피하게 하고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정말 주 예수 복음의 능력으로 부유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복음의 능력과 누림, 두 번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 말씀합니다. 우리 18절 시작.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자,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고통에서 자유롭게 해줍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이렇게 세 부류가 나와요.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가 나옵니다. 자, 이 포로된 자는 여기 이사야 말씀이잖아요. 이게 1차적으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에 있는 자들을 귀환시키는 그것을 의미를 하고요. 궁극적으로는 메시아께서 오셔서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포로된 자. 원래 우리가 자유인으로 우리는 만들어졌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살기를 원하셨어요. 아담에게 그러잖아요. 자유의지를 주시잖아요. 모든 거 다 동산나무 실과 다 먹어도 돼. 한 가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만 먹지 말아라.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딱 받고 그것을 지키면 나머지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한 가지, 그 마귀에게 게임을 받고 그거 하나 먹고 싶어서 그 많이 누렸던 자유를 다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죠.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자유인으로 태어났는데 아담의 범죄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인류가 죽음의 노예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죽음의 그 사망 앞에서 벌벌벌 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평생의 인생이 두려움이요, 염려요, 근심이요, 이런 삶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인간의 삶이에요. 이런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복음 전하러 오셨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눈먼 자를 얘기하죠. 여기 눈먼 자는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눈이 먼 자도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또 영적으로 소경된 자들, 누굽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자들,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 이런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오셨다 이거죠. 그다음에 눌린 자가 있습니다. 죄악의 짐에 눌리고 염려 근심에 눌리고 마귀에게 눌린 억압당한 그런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정말 복음은 이런 인생의 고통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믿는 자는 이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다 예수님을 만나면 자유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었던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여러분, 육체의 고통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육체의 아픔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건 12년 동안 알아봐요. 이 여인의 혈루병, 하혈하는 거잖아요. 여인들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고됐겠어요, 그의 삶이. 그뿐만 아니라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 일어나 본 적도 없어. 이 병자들 포로된 자예요. 무엇에? 질병에 포로된 자. 이런 자들을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어요. 이런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 이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진짜로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확증이 되는 겁니다. 야, 우리 메시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 저분이 맞구나. 예수 저분이 메시아가 맞구나. 왜? 이사야 예언대로 정말 포로된 자를, 병든 자를 고쳐주고 눈먼 자 눈뜨게 하고 말이죠. 귀신 들린 자 귀신 쫓아주니까 확증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맹인 바디메오 낳을 때부터 눈먼 자예요. 얼마나 눈 앞을 못 본다는 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 눈을 띄게 해주면서 또 영적인 눈도 뜨게 하셔서 진리를 보게 하는 거예요. 천국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캄캄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어둠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성경을 보면 귀신 들린 자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귀신 들린 아이가 나와요. 마가복음에. 거라사 지방에 광인이 나와요. 그 무엇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새 사슬에 묶어뒀던 귀신 들린 자가 나와요. 그 수르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자의 딸이 귀신 들렸어요. 이런 귀신 들린 사람들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의학으로도 과학으로도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마귀의 세력에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이런 죄악에 사로잡혀 있는 고통받는 인생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자유롭게 해주신다 이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질병의 고통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진리를 보지 못하도록. 근데 복음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질병에서 노임받고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진리를 보게 되고 영적인 것을 보게 되고 영원한 천국을 보게 되고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악한 세력들, 마귀의 역사들, 악한 영의 역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쫓아내게 되고,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고통에서 우리를 벗어나도록 자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그 예수님을 믿고 있고 그분은 우리의 주가 되어 계셔요. 우리와 함께 계셔요. 성령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권세를 가진 자요, 그 이름을 선포하면서 누릴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엄청난 지금 우리는 은혜를 입고 있어요.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생을 고통해서 우리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여러분, 미국의 어떤 한 대학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동물의 한계를 시험하기 위해서 15세 된 침팬지를 갖다가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수화를 훈련을 시켜요. 소통하기 위해서. 그래서 140여 개의 단어를 갖다가 딱 알려줬습니다. 자기 생각에 따라서 딱 표현할 수 있도록 계속 훈련해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훈련을 시켜서 수화할 정도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가장 먼저 이 침팬지가 수화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할까, 거기에 모든 집중을 딱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침팬지가 맨 처음으로 수화로 표현을 딱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Let me out. 나를 놓아줘. 자유롭게 나를 놔달라 이거예요. 너희들 왜 나를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어? 나를 지금 여기서 놔줘. 나 자연으로 돌아가게 놔줘. 얽매여 있다는 거예요. 동물도요, 얽매여 있으면은요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 집에 햄스터를 키우잖아요. 이 햄스터는 날 때부터 자기 운명이 그거야. 그냥 그 케이지 안에서 살아야 돼. 사람의 손을 타면서 밥 주는 거 먹고. 그런데요, 자연에 있는 다람쥐를 갖다가 딱 거기 넣어보세요. 금방 죽습니다. 자유를 가지고 살다가 그 조그만 공간에 딱 쳐놓으면요, 그 안에서 억압되어서요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금방 죽어버려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통치를 받았잖아요. 예, 그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어마어마하게 독립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인가요? 그 카자흐에서 홍범도 장군의 그 유해가 오늘 들어온다고, 뭐 정부에서 오늘 광복절에 맞춰서 그 유해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예, 그분이 뭐 이제 뭐 사상 이런 걸 떠나서 연해주의에 있다가 스탈린 정책으로 인해서 그 고려인들 추방해 갖고 카자흐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비참히 살다 죽었어요. 그분은 대단한 독립운동가였어요. 봉오동 전투에서 최초로 우리나라가 일본군을 무찔른 전투였고요.
백몇 명 일본군 사살하고 아군은 4명밖에 죽지 않은 4명인가 40명인가 4명을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소수의 피해자를 내면서 승리했던 우리 봉오동 전투 영화도 봤잖아요. 청산리에서 김자진 장군과 함께 그 승리를 이끌었던 그 홍범도 장군. 이런 분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자유는요 희생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제약된 세상에서 그 눌림에서 어떻게 자유케 돼요? 우리가 희생한다고 애쓴다고 돼요? 아니에요. 누군가 희생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희생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대신 우리를 죄짐을 지시고 우리 형벌을 당하셨어요. 대신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찬양하는 겁니다. 자유가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영국이 홍콩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다가 중국에 반환을 했죠. 중국에 반환을 했을 때 중국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야, 50년 동안 너네 체제대로 그렇게 민주주의잖아요, 홍콩이. 너네 체제대로 가. 50년 지나 20년인가요? 참 정확치 않지만 하여튼 20년이든 50년이든 그 기간 동안 너네대로 정치해. 우리는 우리대로 할게. 그래, 그럼 해볼 만해. 그래서 홍콩을 중국으로 반환시켰어요. 그랬더니 중국이 어떻게 돼요? 몇 년도 안 지나서 벌써 홍콩을 집어삼켰죠. 중국이 하는 게 1대1로 그게 뭐 좋은 거 아니에요. 다 공산주의 사상 심어놓는 거예요. 그들의 전략이에요. 홍콩이 이미 공산주의법이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유롭게 살던 젊은이들 배겨나요. 얼마 전에 여러분 뉴스 다 봤잖아요. 홍콩의 젊은이들을 부모님들은 차마 그 땅을 못 따니까 다 영국으로 이민시킵니다. 영국 여권이 있었으니까요. 영국으로 다 보내는 거예요. 울면서 다 헤어지는 거예요. 자유롭게 살던 사람이 공산주의 그 아래서는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유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대만 역시 마찬가지죠. 대만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대만 다 첩자들 다 들어가고요. 지금 전쟁 막 일으켜서라도 막 뺏으려고 그러잖아요. 자기네 땅이라고. 물론 옛날에는 하나였으니까. 근데 대만 사람들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습니다. 왜? 자유를 안 뺏기려고. 공산주의 되면 뻔하거든요. 이런 희생을 치러서 우리도 6.25 전쟁 겪지 않았어요? 얼마나 그 큰 희생, 미군들과 연합군들이 얼마나 이곳에 와서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선진국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자유라는 것이죠. 북한이 전쟁할 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그들이? 와, 우리는 남쪽의 인민들을 해방하러 간다고, 해방시키러 간다고. 그래서 서울 수복했을 때 우리가 이 서울의 인민들을 해방했다고. 그들의 해방은 가짜예요. 말로는 해방을 말하지만 지금 북한을 보세요. 인민군들이 해방되고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전 세계 지구에서 그렇게 억압받고 살고 있는 데는 북한 같은 나라가 드뭅니다. 정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를 빼앗기면 고통의 삶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우리의 인생이 모든 걸 빼앗기니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빼앗기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어떻게 헤어납니까? 여기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8장 34절로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할렐루야. 죄를 범하면 마귀의 종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파하시고 그 예수를 믿으면 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되고 자유함을 얻는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모르면 자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진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참 자유가 없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고 사람들이 살아가니까
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거짓의 아비, 세상 임금, 마귀에게 붙들려서 속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돈 많이 벌면 성공하는 줄 알죠? 아무리 물질 많아도 그 빈 가슴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왜? 진리를 모르니까. 다 비진리 가운데 다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진리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나타내 주셨죠? 복음을 전하셨다 이거예요. 누구든지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유케 되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이런 엄청난 누림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이렇게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마귀의 모든 결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요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와서 불안을 심어주는 거예요. 염려 근심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오거들랑 다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이게 마귀가 주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억압하고 질병을 가져다 주고 이런 일들을 마귀가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그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시면서 승리하셨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이런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예수가 그 사망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예수 안에 있으면 승리자라 이겁니다. 자유함을 얻는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예수 믿으면 예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만지지도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론 마귀는 우리를 흔들 수는 있어요. 생각에 나쁜 생각을 가져다줘,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다줘, 때로는 염려할 일거리를 가져다줘, 어떤 다른 일들로 이간시키고 힘든 상황을 만들기도 해. 우리를 흔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참 평안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그 소망은요 절대 못 뺏어가요. 그 자유는 절대 뺏어가지 못해요. 할렐루야.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서는 이러한 자유함을,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으면 누림이 있는 거예요. 누림이. 내 눈에 당장은 어려운 것 같고 고통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도 그 예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함께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죽음에서도 자유케 되는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사람이 되셨고 또 육체로 오셔서 우리 대신 죽어주신 이유가 뭐냐? 종로로 타던 우리들을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무엇에 포로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있다면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아니, 이미 벗어났어요. 사단이 그걸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혹시 누군가가 억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억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지언정 우리는 빨리 그것을 벗어내야 됩니다. 그 마귀가 흔드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또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그런 억눌림과 또 우리를 붙잡고 있는 어떤 생각으로 우리를 포로로 잡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자유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선포하며 나갈 때, 그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며 나갈 때에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정말 주님은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참 자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복음의 능력과 누린 마지막 세 번째, 주의 은혜로 회복을 시켜드립니다. 자, 19절 시작.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사랑하는 우리 엘사랑 성도님들, 복음은요 회복과 기쁨의 삶을 누리게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은혜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성경에서 희년을 말하는데요, 매 50년마다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다 원상복구 시키는 겁니다. 땅의 경작도 쉬게 만들고 팔렸던 땅도 다시 주인이 가져가게 되고, 또 모든 거민들이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가는 해방의 날, 이것이 바로 은혜의 해예요. 지금 예수님이 은혜를 전파하려고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들 원점으로 돌아가거라, 원형의 그 모습대로 돌아가거라, 희년을 선포하면서 탕감해 주시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은혜를 선포하십니까?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은혜를 전파한다, 탕감의 해를 여신다고 말하는데, 그 탕감을 무엇을 해주냐?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는 거예요. 우리를 탕감해 주는 것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진정한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인생 하나하나, 우리 모든 행동을 정확하게 잘못을 따진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아무리 성인, 군자, 존경받는 법 없이 사는 사람도 아무도 못 서요. 하나님 앞에 설 자 없어요.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희년이 50년이잖아요. 50년 동안 시행하다 보면 시행착오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다 물러준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잘못한 거 다 원점으로 돌아가게 해줄게. 모든 것 탕감해 줄 테니까 다시 시작하거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의 해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의 그 탕자의 비유 잘 아시잖아요. 아들이, 둘째 아들이 유산 받아서 나가서 다 날려 먹습니다. 아, 내 집에 있을 땐 편한데 내가 왜 이 고생이야? 다시 돌아갈까? 다시 돌아가서 내가, 아들은커녕 그냥 이 집의 종으로만 받아주던 나는 감사하겠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는지, 상거가 먼데, 거리가 먼데, 거짓골인데도 알아보고 달려가서 안아주시잖아요.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힙니다.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줘요. 자, 여러분, 이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이 탕자는 우리잖아요. 하나님 떠났던 우리. 이 아버지가 잘못을 따져, 너 이놈 시기야, 유산 가져온 거 다 벌어갖고 들어와. 어떻게 들어와요? 내가 어떻게 널 길렀는데 이럴 수 있어 이놈아? 못 들어와요. 근데 아버지는 그게 아니에요. 늘 오기만을 기다렸어. 돌이키고 오기만을 기다렸어. 그러니까 좋은 옷을 입잖아요. 그 누더기 옷을 다 벗겨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오잖아요. 우리의 제약된 옷을 다 벗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한 삶이 되는 거예요. 가락지를 끼워줘요.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마귀의 자녀로 있었어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 믿으니까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가락지를 끼워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아들로서의 관계. 그 다음에 신을 신겨줘요. 신은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 신을 신고서 관계가 회복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니까 나가서 의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더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를 모든 것으로 또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회복. 할렐루야. 그래서요, 누가복음 15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마귀의 잔에서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기뻐해야 돼요. 정말이에요. 우리는 평생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어제 우리 강하민 집사가 톡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매일 12시까지 일해서 야근해서 너무 피곤하다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있어서 함께 위로가 된다고 이런 말을 올렸어요.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세상 인생은 녹록치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일 편하게 해요? 아니라니까요. 더 힘들면 힘들었지 편한 거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깁니까? 믿음이에요. 어떻게 이깁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은 같이 붙여주시고 내 안엔 예수님이 계시지.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모든 상황도 우리가 힘겨운 상황도 이기면서 나가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런 거예요. 상황 형편을 이겨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사탄에게 포로되어서 고통받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무 희망도 소망도 없었던 그런 죄인이었잖아요. 우리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완전히 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모든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복된 소식이에요.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이게 복음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진정한 기쁨과 만족으로 살 수 있는 이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기쁨을 누리지 못할까요? 무엇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속는 것입니다. 빨리 그것을 캐치해야 되고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코끼리를 어떻게 사람들이 단련하는지 알아요? 다스리는 줄 알아요? 어릴 때 코끼리 뒷다리를 말뚝에다 묶어놔요. 그럼 얘가 벗어나려고 애씁니다. 계속 그러다 보니까 나는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 반경 안에서만 그냥 먹이 주는 대로 먹고 그래요. 이 코끼리가 장성해서 집채보다 큰 코끼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말뚝에 줄만 딱 걸어놔요. 자기 힘만 쓰면 그거 탁 뿌리치고 나가요. 근데요, 어릴 때 그게 딱 박혀 있어서 난 해도 안 돼. 난 못 벗어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벼룩이도 아시죠? 벼룩을 잡아서 컵에 넣습니다. 처음에는 톡톡 잘 튀어나가요. 높은 컵을 놔도 톡톡 잘 튀어나가요. 거기다 유리 뚜껑을 딱 닫습니다. 벼룩이 아무리 떼어도 이 뚜껑에 부딪히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한동안 시간이 지나서 뚜껑을 벗겨놓습니다. 벼룩이 아무리 떼어도 그 뚜껑 있는 데까지밖에 못 뛰어요. 못 나가요. 뛰어봤자지. 맨날 내 등만 아프지 뭐. 어떻게 뛰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빨리 이걸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안 돼. 내가 해도 안 되는데 뭐. 아니에요. 주님은요, 말뚝을 뽑아줄 힘을 주셨어요. 주님은 그 유리 뚜껑을 치워주셨어요. 우리의 죄악을 치워주셨어요. 할렐루야.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해방 아닙니까? 다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찬영이 중학교 때인가요? 초등학교 때인가요? 수학여행 가서 그 숙소 유리 깼어요. 아빠, 유리 깼어요. 알았어. 보험으로 다 해결했어요. 근데 얘가 지금까지도 아빠, 그 주인 나 쫓아오면 어떡하지? 아빠, 내가 숙소 유리 깼는데 나 불안해. 그 주인이 나 찾아오면 어떡하지? 안 그래요. 그죠? 엄마 아빠가 갚았는데요. 뭔 걱정을 해요? 찬이 걱정 안 하지? 생각도 안 해요. 그런 거예요. 다 하나님이 갚아주셨다. 그게 복음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렀어요. 우리의 저주와 모든 것들 다 치렀어요. 불안해하지도 마시고 염려하지도 마시고 여러분 인생을 주님께 맡기세요. 할렐루야. 이게 해방이에요. 이게 해방.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 이런 모든 종살이로부터, 영적인 속박과 종살이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의 은혜의 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용서와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님이 주셨어요. 누려야 되고요. 우리는 더러운 자였지만 우리는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연약하고 힘이 없는 자였지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질병으로 어려울 때 있죠? 주님 믿음으로 나갈 때 고쳐주십니다. 힘이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가난한 자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형통을 주시어서 부유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다 언젠간 죽잖아요. 끝이 아니라 지옥 형벌을 멸하고 영원한 낙원과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런 엄청난 자유와 해방의 은혜를 주신 것,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누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이 해방을 선포하고요, 자유를 선포하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 생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복음의 능력과 누림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복음엔 실제적으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 삶을 부유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인생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의 삶으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